12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릴 때에 주님 인도하심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함께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저 악한 사단의 권세는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매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싫어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때로는 멀리하고 곡해하고 또 그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4장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승리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늘나라의 평안입니다. 우리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나누었던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겼던 용의 하수인들, 용의 쫄개들,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마치 하나님의 모양,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전히 속이며 그들을 죽게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그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모습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기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아주 압도적인 세력이 되어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또 그렇게 역사하니까 마치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박해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을 죽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도 있었겠지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 들어오면서 이 14장에서 어린 양으로 인하여 벌어질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가 이제 선포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그들은 결국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내쫓김 당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결국 그들은 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14장 말씀을 들어서면서 이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 14장은 앞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거절한 자, 그들이 이 앞장의 16절과 17절에서 표현되었던 것처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거와 반대적으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자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랍습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얼마나 이 거짓된 이 짐승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구원의 표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른손과 이마에 새겨진 그분의 이름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이마에 그 거짓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자들, 이것을 분별하고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지 아니한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을 보면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우뚝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이들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소유 권위, 이들의 소유 그 통치권이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과 아버지가 그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린 양과 아버지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더 이상 저 짐승의 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의 소유권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 주이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위로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 앞에서 5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24장로, 그 주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가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면서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2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 24장로, 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3절 말씀을 보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지금 이 14만 4천에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앞에서 24 장로들이 부르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이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아버지를 찬미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그들이 이어받아서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노래인데, 구원받은 자 외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할 그 특권이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았다면 그 특권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아무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허락받고 또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세워진 자들만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달리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세워진 하나님을 새 노래로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결과 신의와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서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4만 4천의 찬양이 끝나자 새 천사의 환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외치고,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또 그의 표를 받은 자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한 것은 그 위기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 그들에게는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가진 천사 뒤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천사가 등장한 것 역시도 양날선 검과 같은 이런 복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 바로 구원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멸망임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멸망의 소식인 것이지요. 따라서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의 표를 받기까지 악에 헌신한 이들이 당할 것은 불과 유황의 고난,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고통의 징벌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또 영광스러운 승리와 완전히 대조되는 결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 그 누리게 될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고 계십니까? 견뎌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고난의 언덕을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국가가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린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권세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통과한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승리와 이 패역한 세상의 권세가 당하게 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대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 삶에서도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 주님은 역전의 용사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견디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이 변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역전의 용사,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